할렐루야. 아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그냥 잘 읽겠습니다. 어떤 군밤 장사가 아저씨가 이 군밤을 좀 팔려고 하는데 날씨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춥고 그래야 되는데 성탄절인데도 좀 따뜻하고 그래서 군밤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고요한 밤 5,000원, 거룩한 밤 6,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이 싸다고 해서요, 그거 사면 평생 어둠에 묻힌 밤의 삶을 삽니다. 주 예수의 나신 밤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시작. 오늘 찬양대 찬양 잘했어요? 예,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잘했는데 뒷부분을 더 잘했어. 더 잘했어. 아주 너무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유치부 애기들, 유초동부 애들이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 연습 많이 해서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 그 뜻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350번이 나옵니다. 350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35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특별히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그러니까 에브랏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그러면 떡집.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곧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작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작은 마을에 탄생하셨느냐? 이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 제국의 배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거의 다 식민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황제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황제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모든 백성들, 식민지 국가에 있는 백성들은 다 가서 뭘 하라 그러면 호적을 하라. 호적.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주민등록 이거 신고를 하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호적 신고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우구스토는 뜻이 뭐냐 그러면 아주 존귀하신 분, 매우 존귀한 분.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것은
매우 존귀한 황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황제 명을 받아서 이제 호적을 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원래요,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황제가 45년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때 당시 이 로마가 가장 번창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들이 그 사람에게,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토, 매우 존귀한 황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그 칭호에서 뭐가 나왔냐면 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이때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뭐 하라 그러냐? 호적을 하라. 호적을 하라. 그때에,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은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다 왕 헤롯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 그러니까 로마에는 가이사 황제가 있고 유대 나라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다. 아니,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에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지금 그 유대하고 에돔 사람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지금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을 이렇게 쭉 갑니다. 그때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 헤롯 왕이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돔 사람. 아니, 유대인이 왕이 되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 별이 갔더니 동방박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기 왕이 있습니까? 했더니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고? 한 나라에 왕이 둘이 될 수 있나? 그건 될 수가 없지 하면서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도 얘기해 주라. 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헤롯 왕은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 왕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경배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헤롯 왕에게로 가려고 했더니 그 별이 헤롯에게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헤롯 왕이 아무리 그 동방박사를 기다리고 기다려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유대 땅 전체에 있는 2살배기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해가시면 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 시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시 1절에 보니까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천하로. 여기 보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는데, 지금식으로 말하게 되면 인구 조사입니다. 등록을 하라 그 말이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군대를 징집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나라에 남자가 몇 명이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로마 나라의 군인으로 징집이 안 됩니다. 로마 군인만 로마 군인으로 징집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으로 징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세금,
하나는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해서인데 로마 군인으로 징집이 안 되니까 무슨 목적이요? 세금을 거둘 목적.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호적을 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상황인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3절 말씀인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하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죠.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이 요셉의 원래의 본적지는 어디냐 그러면은 베들레헴. 근데 살고 있는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이제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거기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바로 신고를 하면 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본적지로 가야 돼요. 그 본적지에 가서 뭘 하느냐 그러면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때가 겨울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자기 아내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그런 상태에 있지요. 그래서 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꺼번에 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지금 호적을 신고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겠습니까? 우리로 보자면 설날, 우리로 보자면 추석과 같은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명령,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호적을 신고를 하는데 집이 없어요. 방이 없습니다, 여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겨울 밤이었대. 한 작은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가다가 잉태했다 그랬죠? 오늘 7절에 보니까요. 그 자리가 어디 자리냐 그러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워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구유, 마구간은 짐승이 살고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렇죠? 지저분하고. 요즘에는 자녀가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대부분 병원. 그리고 난 다음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산후조리라요?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데 예수님은 방도 아니고 말구유, 마구간, 냄새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스가랴서가 있는데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6장 같은 경우는요 모든 신학의 뿌리가 스가랴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학의 뿌리가.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면류관. 그래서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칭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신약에 들어와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라 그러면은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 징기스칸을 찾습니다. 징기스칸. 그런데 징기스칸이 초창기 때 그 메리키드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징기스칸과 메리키드족이 싸워서 메리키드족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관계인데 이 징기스칸의 아내를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징기스칸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2년 만에 메리키드족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구출해 왔어요. 집에서 사는데 보니까, 구출해 와서 보니까 그 아내가 이게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냐? 적의 아이예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뭐 수근수근 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뭐라고 얘기냐 그러면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주치라고 해요. 아마 이가 안 좋았나 봐요. 주치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주치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주치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칸이에요. 칸. 이 칸이 이 할아버지 징기스칸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이 나중에 이름이 뭐라고 그냥 바투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바투칸이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용맹한지요. 러시아를 점령하고 유럽 거의 대부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품으니까, 그렇죠? 품으니까 몽골 제국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치라고 하는 그 아이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죽이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그랬으면 이 대몽골 제국이 탄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자,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세 사람이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게 이 싹인데 이름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싹은 이 연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싹, 순, 이것은 예수님의 닉네임, 별명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곳에서 태어나서 그 말인 것입니다.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싹은 생명이 있지만은 약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께서 연한 순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한 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아주 뭐 왕의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권력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메시아다라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유,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것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왜 태어났느냐?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임무가 뭐냐 그러면, 왕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왕이 보호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어떠한 시험이나 풍파나 어려움이나 사탄으로부터 이겨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늘 성전에서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약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고, 왕의 임무는 외적으로부터의 생명,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는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권력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모양이나 그 어떤 것도 없는 참 약한 모습으로,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